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기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출발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라. 우리 훈련해야 돼. 일상의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훈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사이 속에서도요, 요즘 불평과 원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사이 건강한 사이로 바꾸려면 감사 사이로 바꿔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우리 사이가 건강한 사이로 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해야 돼요.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가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돌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감사란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요, 창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나의 나됨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뭐냐? 지금 이렇게 명제를 내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반응을 보이는 감사의 출발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빼고 온전한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미 환데루스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예배학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바 있고, 또 2차적으로 강의도 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을 보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의 삶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성서에 보면은 감사라는 동서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감사를 드리다. 또 명사도 여러분 토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를 드림. 이 합성어의 뜻을 합쳐보게 되면 뭐냐? 구약의 개념에서는 감사는 마음의 샘줄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나오는 감사는 유카리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또 카리스, 감사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감사의 개념과 신약의 감사의 개념을 합쳐버리면 사람이 마땅히 깊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며 마음 깊은 곳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면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바른 생각을 할 것이고,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의 절기를 3번 지켜라, 무기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해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무기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 칠칠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밀과 보리 그 곡식을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말에. 수장절은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로 추수감사절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연중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과일과 곡식들을 저장하게 하시면서 또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 번의 절기를 꼭 드려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77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77절, 맥주 감사절, 초실절, 오순절 같은 개념 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77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맥주 감사절은 7월 1일 첫 주에 꼭 드리거든요. 7월 첫 주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밀과 보리가 처음 있게 되는데 첫 단을 묶어서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단을 드린다, 초실절. 그리고 첫 단을 드리는 순간 일주일씩 어떻게 돼요? 7주를 드린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과 보리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50일째 끝난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 맥주절, 여러분 초실절, 오순절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7월 첫 주에 이렇게 맥주절을 지켰는가? 그것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왔고 첫 밀과 보리 곡식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감사이지만 동시에 시간을 내면서 쉬면서 일상을 멈추고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반기에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수확의 기쁨을 드리는 감사가 되겠고 동시에 앞날 쉬면서 신앙을 재무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맥주절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모시는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77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첫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한 것이잖아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첫 열매는요 토실하고요 아주 알곡이 단단하고 커요. 이게 감자이든 고구마이든 뭐 상추이든 무슨 곡식이든 첫 것이 크고 좋아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크고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맥주절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삶을 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첫 열매에 대해서 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성경은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땅의 모든 것도 첫 것은 내 것이라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를 낳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구별하여서 첫 것을 드려서 레위지파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3장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게 드리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거든요. 여리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래, 전부 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같이 여리고성을 6일간 한 바퀴씩 돌게 하고 잠재웠어요.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게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전쟁은 노량물이 있어야 돼. 그러나 여리고성은 없어요. 전부 멸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취했을 때 아간이 취하잖아요. 외투 한벌하고 은하고 금을 취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발견되어서 아이성에서 패하면서 아간은 훌륭한 유다 가문이었는데 완전히 멸절을 당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철저히 성경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맥주감사 첫 번째는 여러분 으뜸을 들으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명확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첫 것을 드렸는데 또 이것을 또 드리래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추수를 하고 가꿨을 때 여러분 농부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과학자들은요, 농부가 하는 일은요 14만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씨를 누가 만들었나요? 농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씨는 천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농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햇빛을 누가 주시나요? 비를 누가 주시나요? 씨가 땅에 떨어졌어도 땅 속에 영양분을 빨아먹게 하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의 다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농부는 일을 하고 들어가서 밥 먹고 잠을 자지만 그 밤 사이에도 어떻게 돼요? 생명 모든 것 있는 것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고 흙을 덮는 것이고 김을 매주는 것이고 그저 추수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모든 것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의 떡을 먹는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신 자연적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와 자연적인 은총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 인간의 인간됨의 기본은 뭐냐? 감사를 아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나 한 사이가 건강하려면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을 돌이킬 줄 알아야 이게 인간됨의 여러분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10살 정도 되면은 6천 단어를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어릴 때는 그냥 옹알이만 해도 엄마 아빠 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라겠다고 아빠라겠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한 10살 정도 되면은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단어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래요. 자녀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면 부모님은 그렇게 행복해 하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요 25,000 단어를 우리가 익히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최고의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25,000 단어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첫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구별해서 또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왜 이렇게 복잡해요? 상번제 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번제, 또 전제, 또 소제까지, 동물뿐만 아니라 곡식까지, 또 마지막 정성까지 다 쏟아부어서 감사를 하래요. 우리나라 명절이요, 우리나라 제사요, 간단해요. 그냥 음식 차려놓고 절 한번 하고요, 그냥 나머지 곧다 먹고 마시고 놀면 끝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안 그래요.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너희들은 1년의 절기를 지킬 때에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날 구속사를 잊지 말고 역사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철저한 절기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복잡한 훈련을 보세요. 그냥 한 번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곡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첫 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 희생이 있고, 또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잡한 줄 아십니까? 짐승 한 마리 잡는 거 쉽습니까? 저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잡으려고 그냥 바삭바삭거리고, 여러분 이게 참 강단이라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하나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털도 뽑아야 되고 피도 빼야 되고 또 다 이게 분리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게 또 단순한 거 한 마리입니까? 양과 염소와 소와 짐승과 밀가루와 기름까지 전부 다 있는데요. 더 많은 희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자기 분량대로 감사하는 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희생 없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분량대로, 그거는 자기 중심적이지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성장과 여러분 미래를 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좀 정확히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들, 심지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들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 텐트 생활을 해야 돼요. 안일한 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초실절,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 곡식단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드리지 않았어요.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초실절의 출발이 뭐냐? 흩어져 살더라도 며칠에 걸려도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대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절기를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고된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훈련 절기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래요. 그래야 하면 너의 미래의 소출도 하나님의 계속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시에 산다 할지라 농사를 짓지 않나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훈련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미래도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혼동되는 이 시대에, 나중심적인 사고가 팽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철저하게 으뜸을 들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단순히 천예물을 뛰어넘는 삶의 우선순위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 들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마음은 있는데 그런 거짓말 그만하세요. 성경은 정직한 자예요. 내 보물이고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얼마만큼 내가 아파하고 얼마만큼 내 속에 정말로 여러분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얻은 그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지, 말로만 그런 시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선적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언약 갱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을 것이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생활이 아니겠지요. 감사는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은 태양빛이 비치면 증발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모여져서 구름이 돼요. 바람이 불면 구름이 모여서 나중에 비가 되고,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면 땅이 옥토가 되고 적셔져서 모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는 여러분의 축복의 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